본문에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존재 앞에서, 두 가지의 시선 앞에서 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누구 앞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비단 과거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거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함정과 유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은 즉각 말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만약 우리가 365일 24시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 허무함에 빠지고 박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하고 우울해합니다.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생생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아주 은밀하게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둘 중에 하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 앞에서 어떤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로 섰던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섰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힘과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동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 보이려고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넘겨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한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심지어 셋째 안을 천국까지 다녀왔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어리고 문제도 많고 죄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간음죄까지 있었고 심지어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소송까지 있는 그런 어린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 전도한다. 이러한 원색적인 비난마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사람들의 판단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묵묵하게 계속 자기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누구 때문에 교제에 나오기 싫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목사님 때문에, 구역장님 때문에, 조장님 때문에 나는 이제 교제에 안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적 있습니까? 조장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을 하고 힘들지만 왜 영혼을 건지려고 세우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또 학예 수양회 중에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지만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하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참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요.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지 않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의 손해를 봐야 할까요? 사람이 칭찬하면 으쓱하고 비난하면 풀이 죽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알더라도 잘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내가 교회당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니. 주님은 아노니, 내가 안다,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